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낙심과 절망이 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가진 자마다 다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시간도 참 이 나라에 지금 저는 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손해보는 것이 교회구나. 교회가 이념 분쟁으로 인해서 천하를 얻어도 바꿀 수 없는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시간 우리 여러분의 심령들 위해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은 좀 시큰 울고 싶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렇게 조금 교회 좋은 소식을 듣고 교인이 불어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누구 목사 누구가 또 떠나갔다 어땠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럴 때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타임즈 과학관에 아기의 울음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실려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기의 울음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기는 첫째는 그 울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아기의 대화의 방법이야.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누구든지 자기 울음을 듣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대화의 방법이 우는 거야. 엄마를 위시한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자기의 희망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기들은 울음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우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해요. 기다림과 불안과 분노 등 자신을 풀어주는 이런 긴장된 속에서 시끄러 울고 나면 마음이 풀어지고 그런 마음이 풀어지니까 육신도 건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건강하느냐? 아이들은 잘 건드리면 웃기도 잘 웃지만 울기도 잘해. 그러니까 그 감정을 다 소화를 시키는 거야. 그런데 어른들은 잘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게 그냥 누적돼 가지고 마음도 그냥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육신도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긴장감이 들고. 그래서 그 미국에는 한때는 아주 슬픈 영화를 자꾸 방영해서 사람들에게 눈물을 많이 흘리도록 그렇게 한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들을 10명을 뽑아가지고 그래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합법화하고 눈물도 안 흘리고 아주 강팍한 사람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봤더니 눈물이 없더래. 여러분, 눈물이 마른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 눈물 속에는 좋은 요소가 있어가지고 울고 나면 눈도 좋아진다. 밝아지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많이 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참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한 나그네가 참 광야에서 눈물과 참 탄식과 어쩔 수 없는 고독 속에 있는 자가 참 눈물 범벅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광경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형과의 관계 속에서 도망을 치면서 참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몸으로 도망을 쳐서 외로운 광야에 피곤한 몸을 그대로 풀잎을 요로 삼고 나뭇잎으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그런 처량한 신세. 그래서 결국 그래도 피곤하니까 자야 하잖아요. 그래서 돌멩이 반듯한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고 머리에 베개를 삼고 외로이 누워있는 그의 가슴.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얼마나 서글프겠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 참 앞이 막막하고 얼마 전만 해도 부모님이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들도 떠오를 것이고
참 인생의 고독과 생애의 좌절 속에서 돌베개 위에 머리를 얹고 기진맥진해서 그냥 쓰러져 있는 이 야곱이라는 나그네를 성경에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루스야. 루스라는 지방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의 인생을 그날 밤에 생애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완전히 낙심해서 좌절 속에서 내일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위대한 꿈을 가지고 찬란한 꿈을 가지고 역사의 최고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앞에 잠이 든 야곱에게 갑자기 순식간에 모든 것이 환해지면서 참 이 하나님이 광야의 스크린을 삼아가지고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는데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이르는 큰 사닥, 이 사닥다리가 얼마나 큰지 산을 지나서 구름을 뚫고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쫙 뻗쳐 있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참 너무도 놀라운 그 세계 속에 뻗쳐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야곱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요.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 놀라운 환상과 이 스크린 앞에서 그는 참 굉장한 그 한밤을 거기에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자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넣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끌어줬던 그 약속을 자기에게도 또 이어서 약속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 절대 너 떠나는 일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눈을 번쩍 떴을 때에 동쪽의 하늘에 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는 일어나면서 골짜기가 터져나가도록 외쳤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외로운 나그네가 아니야. 나는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제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가는 길에 방향도 보이지 않으나 나는 절망이 없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소망이 있다. 나의 자손은 편만할 것이며 나는 축복이 무한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엄청난 축복을 갖고 일어서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환상을 꾸었습니다. 그 돌베개를 세운 그 베개를 세워서 그가 가져왔던 기름 한 병을 들어붓습니다.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장차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제 내가 지금부터 주시는 은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 베델에서 그는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찬송이 터져 나왔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부르지 않겠어?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진 계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쏟아진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보장받는 곳, 새 인생의 역사를 시작하는 기록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베델인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죠.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먹을 양식과, 나는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양식과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참 이때의 꿈은 참 소박했지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이 성전을, 여기다가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성전을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서약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이제부터 주신 은혜는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베델에서 나타난 사닥다리, 참 이제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만나는 중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려. 요한계시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 이 사다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 얘기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 되시고 그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수종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은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담을,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해 오르락내리락,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받아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려오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 은혜가 베델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우리 하늘 지역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여러분들 유일무이한 사닥다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이 사닥다리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곳이 어디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 참 피곤한 나그네지만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평안한 잠을 주시고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꿈을 주셨어요. 빈들에서 참 이렇게 형이 언제 잡으러 올지도 모르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자다가도 뻘떡뻘떡 깨야 될 그 인생이지만 돌베개를 베고 자니까 찬란한 꿈을 꾸고 행복한 꿈을 꾸는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이 돌베개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잖아.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하려면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생애가 편안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개를 잘못 베고 자다가 큰일 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삼손은 베개를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눈 빼이고 짐승처럼 비참한 꼴이 됐잖아.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에게 잘못 베개 잘못 잤다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애교를 적시나이다. 세상에서 돈 따라가지 마세요. 쾌락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베개 삼고 사는 자는 찬란한 꿈을 꾸게 돼 있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조리니 너희 자손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교회는 꿈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없는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돌베개의 교회는 고난한 인생의 나그네들이 이곳에 와서 꿈을 안고 좌절하고 세상에서 이제는 나는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최고의 꿈을 꾸는 우리 하늘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이제는 나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면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 주여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돌베개 없이 헛된 꿈을 꾸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면 다 의미 없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누려볼 거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의 성전 돌베개에 없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소리를 외치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주의 성전을 중심 삼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꿈 꾸지 마세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일장 춘몽이에요.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 사람은 몸은 땅에 대고 누웠지만은 그의 머리만큼은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영생과 생명과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꿈이 있습니다. 머리는 들고 자는 거예요. 땅바닥에 붙여 자는 게 아니라 돌베개 위에 베고 자는 거예요. 세상의 물욕과 세상의 쾌락에 붙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 따라서 농사를 조금 지어봤는데 고구마 농사를 지으면 고구마가 이렇게 줄기가 막 뻗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줄기가 뻗어가서 땅에 붙으면 이게 장뿌리가 생기면서 막 번져. 그러면 고구마가 열매를 많이 안 맺어. 그래서 장뿌리를 뽑지 못하게 자꾸 들어 올려야 돼. 고구마는 자꾸 들어 올려야 뿌리가 다른 줄기가 뿌리에 닿아서 대면 이런 줄기는 뿌리가 나. 뿌리가 생겨가지고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 고구마가 크지를 못해. 그래서 자꾸 이게 뿌리를 들어 올리면 안에 고구마가 잘 생겨.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어떤 세상의 물심, 욕심, 세상의 쾌락, 내 마음속에 자기중심 이런 것들을 자꾸 땅에 붙어 있지 않도록 들어 올려서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진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와서 내가 오늘도 우리 은혜 받고 나니까 내 말씀 속에서 성령의 비전이 있고 말씀이 오니까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생겨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뿌리를 땅에 붙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머리를 베고 잔 땅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머리만큼은 성전 중심에 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한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돌베개는 하늘 가는 사닥다리의 출발점이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성전 중심이야.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안 가도 나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살아간다고. 웃기지 마세요. 교회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천국의 은혜를 받고 사닥다리가 올라가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여러분 믿음은요 미련하게 믿어야 돼.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사는 자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하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 나중에 보면 헛된 삶을 살아갔다는 고백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쪽 저쪽 갈라져 가지고 이쪽 깃발 저쪽 깃발 대표자 하나씩 이재명과 윤석열이 세워놓고 깃발을 들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교회는 그런 깃발이 아니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만이 교회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잠잠할지어다. 교회 오면은 여당 야당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받으면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끗하게 말씀을 전하면 여기나 저기나 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이편저편 데리고 나면 나중에 이 나라가 어찌 되겠어? 하나님께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잘못된 사람이 잘못되거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바로 서면 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불두고 살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기름을 부어서 이것이 교회가 될 거예요. 기름을 줘. 교회는 어떤 것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이곳에는 하늘 문이로 열렸구나.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서 기도하시면 기도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우스가 아니라 베델이로구나. 똑같은 장소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는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야. 여러분의 생애가 하늘채의 돌베개와 함께 희망과 비전을 보며 믿음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에도 교회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가 반듯하게 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의 종들이 기름 부으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때에 이쪽이나 저쪽이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강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땅 위에 평화를 주고 행복을 주고 이 나라가 선교하는 국가로, 우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소원과 함께 여러분도 우리 마음이 희석되거나 세상에 빠지지 않고 어떤 것에 붙어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쁘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란 많은 시간 가운데서 연약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최고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로 삼아주시고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할 때에 이 나라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표정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